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느냐.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 뜻이죠. 참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이래서 스스로도 선민이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세우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심으로 귀하게 드린 말씀은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선택된 민간, 선택된 민족으로 택했으니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만일 네가 다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는 많은 복과 능력을 누리게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죠.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막중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지 못했죠. 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면 유대인 역시 불순종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 속에 빠져 있었다면 이스라엘도 역시 그랬다고 말이죠. 네. 도둑질, 또 간음, 우상숭배, 로마서 2장에 보면 특별히 이런 죄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그저 쉽게 그저 죄책감 없이 그저 양심의 가책은 간혹 느끼기는 해도 그냥 짓는 죄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됐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게 그 말입니다. 네. 거리낌 없이 일을 행했다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요, 기대를 가진 자식이 유난히 다 자식이 예쁘다고 하지만 유난히 애착을 가졌던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자식이 실망을 주고 또 실패를 하고 또 재기를 벗어나면 부모의 마음이 더욱 아픈 것이고 그래서 채찍도 더 크게 때리는 법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선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부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말하는 많은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성경 역사만 보아도 참 고난이 많죠. 네. 그만한 고난 어느 민족이고 없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김없이 그 고난을 주셨고 채찍을 치셨고 또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셨고 그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굳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만 관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책망이에요.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비난한 실책을 크게 한 그 유대인 중에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네. 그들을 가장 질책을 했단 말이죠. 정말 질책받을 만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을 유대인 중에서 또 유대인으로 세워서 지도자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거룩함 없이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크게 책망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로 세운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혹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크게 책망하실 거다 그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가 율법을 맡았으니 귀한 율법을 맡은 우리만이 바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구약시대에 그 내용을 쭉 보면요. 모든 것이 의식 혹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의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를 우리는 마음이 변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맡겨놨을 때
율법이나 형식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의식이나 형식의 세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 세대가 이런 이 시대에 있어서는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네. 그 마음이 변해야 또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그 바뀐 마음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특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돼요.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시대보다 더하게 전혀 모자라지 않게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 그러냐 말이죠. 교회가 성장주의, 물질주의, 출세주의, 이런 모든 그런 세속적인 삶에 물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냐고 말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목숨을 버릴 만큼 강하게 그 앞길을 막았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하죠.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교제하지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 계신 한 목회자를 압니다. 네, 뭐 나름대로 성실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히 같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허심탄회하게, 물론 허심탄회하게 그런 말을 나눴지만 말 곁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서는 교인 한 명을 잘 양육시키면 교회 수입이 평균 1,600만 원이 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오면 열심히 그 양육 훈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물끄미 쳐다봤어요. 네? 제가 왜 물끄미 쳐다보는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성도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구원에 이끌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양육되는 것이 바로 1년에 얼마의 헌금으로 보인다면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다고 말이죠.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치앙라이에 그 아주 지독한 매연을 피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이번 장기간 서울에 좀 주지를 했습니다. 간 김에 그래도 꽤 유명하다는 교회 몇 교회를 돌아봤는데 제가 마음속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네, 너무 물질에 찌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먼저 믿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의하면 그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문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죠. 교회가 넉넉한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에서 높게 출세하는 사람들의 모임 비슷한 그런 모임이 되더라고 말이죠. 근데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준 것을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본의가 아니었는데 저로 하여금 때가 덜 묻게 해주신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이 그랬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주류가 있어요. 네. 그 주류가 뭐냐면요, 헬레니즘과 또 유대주의, 그래요. 네.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문명, 기원전에 일으켜졌던 그 문명을 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또 유대이즘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로부터 시작된 그런 사상이다. 3,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사상,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두 가지 중 사상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어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본주의, 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를 표상하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죠.
당연히 우리는 인본주의를 배척하고, 인본주의를 멀리하고, 바로 신본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조금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인문주의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문화와 또 우리의 삶이 많이 좋아진 거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본주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신본주의에 바로 인본주의가 혼합이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아주 문제가 되죠. 인본주의가 비록 필요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안에 그것을 잘 포함시키는 것, 잘 높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인본주의가 로마 시대에 바로 로마 교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질책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보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질책하실 것인데 틀림없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특히 목회자를 향하여 질책하실 것이에요. 교회에 얼마 도둑질이 횡행합니까? 교회 안에 간음이 횡행합니까? 우상 숭배가 횡행합니까? 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예나이잖아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러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협을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 타협을 넘어서서 밑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 휘하에 통치되어 있지 않은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배격하는 율법과 또 할례, 또 성전의 모든 방법,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형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성령받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그 마음이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형식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삶을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의 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다시